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도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존전에 또 말씀을 듣기 위해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초청한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여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따라 이 인생의 경주를 마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백성들 되길 원합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오늘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여시고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을 심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사명이 생명이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겠는데요. 먼저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온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 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벳소가 크게 소리 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사명이 생명이다입니다. 여러분은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목표입니다. 사명이 생명입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은요, 물살이 센 강을 건널 때요, 강가에서 자기가 들 수 있는 가장 무거운 돌덩이를 찾는다고 합니다. 무거운 돌덩이를 가슴에 안고 물속에 들어가면요, 물의 부력 덕분에요, 이 돌의 무게감은 줄어들고요, 대신에요, 이 돌의 적당한 무게가요, 발을 강 바닥에 단단하게 닿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강한 물살에 떠내려가지 않는 최선의 방법은요, 역설적이게도 무거운 짐을 지고 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짐이 없으면요, 가벼워서 살 것 같지만요, 사실은 죽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요청 앞에 우리는 때로 당황하죠. 안 그래도 버거운 인생입니다. 주님, 십자가까지 지라뇨. 저를 살리시려는 겁니까? 죽이시려는 겁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를 지면 죽지 않고 삽니다. 십자가는요,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형벌이 아니라요, 세상 물살에 우리 영혼이 떠내려가지 않게 붙들어주는 은혜의 돌덩이입니다. 주님은 또한 말씀하셨어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우리가 지고 있는 이 십자가는요, 우리를 정죄하는 613개의 율법 조항, 아니 수천 개의 새칙 같은 무거운 멍에가 아닙니다. 당시의 멍에는요, 두 마리 소가 함께 매는 구조였어요. 내가 주님께서 주시는 멍에 안으로 목을 들이민다. 그것은요, 그 멍의 다른 쪽에 이미 주님이 메고 있는 그 멍에를 함께 진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이 곁에서 멍에를 함께 끌기 때문에요, 그 짐은 가볍고 주님과 보조를 맞추기에 그 길은 행복합니다. 십자가라는 멍에는요,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에요.
비록 어깨가 묵직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사명의 무게 덕분에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 멍에를 지고 최후 심판대 앞에 서는 인생은요, 30배, 60배, 100배입니다. 뭐가요? 영광스러운 열매가요. 몇 배라고요? 30배, 60배, 100배의 영광스러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바울 인생 후반부요, 이방 선교라는 예수님의 멍에를 지는 삶이었죠. 그 멍에는요, 무거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바울을 살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후반부에서 바울은 쇠사슬이라는 멍에를 메고 2년이 넘는 수감 생활을 하고 있죠. 벨릭스에서 베스도, 그리고 다시 아그리파 왕에 이르기까지요, 바울은요, 유대 권력자들 앞에 서는 거예요. 20여 년의 고된 선교 여정을 마친 선교사가 은퇴하지 못하고 수감대에서 수차례 법정에 섰습니다. 어쩌면 훗날에 하나님의 최후 심판대 앞에서 자신을 변론하게 될 그날을 미리 예행 연습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변론의 핵심은요, 이것이에요.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께 받은 이방 선교의 사명대로 살았습니다. 부활은 유대인의 소망이고 이방 선교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도 모두 주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판결의 기준 두 가지. 첫째, 부활의 복음을 가졌는가? 그렇다면 생명책에 이름이 있을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뜻대로 주신 사명을 감당했는가? 그렇다면 행위의 책들에 그 사명을 감당한 기록들이 세세하게 남겨져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최후 심판의 변론을 준비를 해야죠. 사명이 생명입니다.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그것이 최후 심판의 변론을 준비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바울의 세 번째 재판이자 유대에서의 마지막 재판이요, 아그리파 왕과 베스도 총독에게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기회예요. 바울은 세 번의 재판장에서요, 동일하게 20년 전에 다메섹에서 받은 부활의 복음과 이방 선교의 사명이라는 그 핵심 줄기를 결코 놓지 않았어요. 벨릭스에게는 의인과 악인의 부활, 베스도에게는요, 오늘 죽음이라는 상식을 뛰어넘는 부활, 그리고 아그리파 왕에게는 부활을 믿으라 촉구합니다. 먼저 바울이요, 아그리파 왕에게 지식으로서 부활의 복음을 아는데 그치지 말고 부활의 복음을 믿으라는 이 도전을 했습니다. 아그리파 왕은요, 헤롯 대왕의 증손자입니다. 또 사도행전 12장에서 야고보를 참수하는 베드로를 투옥했던 아그리파 1세의 아들이죠. 아그리파 왕은 로마 황실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황제들과 친분을 쌓았죠. 그래서 황제는요, 예루살렘 성전 책임과 대제사장 임명권을 아그리파에게 줬습니다. 베스도 총독은요, 유대를 관리하는 군대와 이 행정의 책임자였어요. 아그리파 왕은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신학적인 난제를 꿰뚫고 있는 이 유대교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유대교 최고 관리자예요. 그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아 사상까지 물론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그리고 또 여러 풍파들의 핵심 그런 쟁점들을 잘 알고 있었어요. 특히 오늘의 문제가 부활에 관한 문제라는 것도 파악하고 있었죠. 어쩌면 그는 과거에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을요, 이단이라고 경계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유대인의 소망이 무엇인지 이론적으로는, 신학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그 지식을 믿음으로 갖지는 못했습니다. 아그리파는요, 소망의 실체이자 주인공이신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한 채 그저 지식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20년 전에 바울도 그랬죠. 아그리파처럼요, 예수가 소망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지 못했죠. 그래서 그것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까지 했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이단이라며 정죄하던 가장 엄한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그 소망의 메시아라는 믿음을 갖게 됐죠. 그래서 바울은요, 오늘 지식은 있지만 믿음이 없는 아그리빠에게 자신이 체험한 부활의 주님을 간증하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이요, 당신은 우리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선지자들의 예언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입니다. 나 역시 한때는 당신처럼 율법과 지식에 목숨을 걸었던 엄격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의 열심인 줄 알았고요, 성도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20년 전에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정오의 대낮의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나를 둘러쌌고요,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이 내 영혼을 때렸습니다. 그날 나는 거부할 수 없는 하늘에서 보이신 것에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주님은 내게 이방인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 붙들고 20년을 항해했습니다. 왕이여, 내가 오늘 이 사슬에 매여 전파하는 부활의 복음은 결코 낯선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이 그토록 잘 아는 선지자와 모세가 예언했던 유대인의 소망이 바로 예수 안에서 성취된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왕이여, 이제 그 지식을 넘어서 믿음의 결단을 내리십시오. 부활을 믿으십시오.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나의 이 결박된 것 외에는 진심으로 나와 같이 부활의 주님을 믿고 전하는 사명을 갖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왕이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이 직접적인 도전은요, 오늘을 사는 현대판 아그리빠들에게 가장 필요한 전도 방식이에요. 아그리빠처럼 지식은 있으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 안팎에 참으로 많습니다. 특히 MZ세대요. MZ세대 교회 이탈 추세는요, 매우 가팔라요. 최근 5년 사이에 한국 교회 청년들의 절반이 교회를 떠났다는 통계, 우리에게 이 부활의 복음의 긴급성이 얼마나 큰지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기독교 문화에 익숙하고 성경 지식은 풍부하지만요, 정작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예수님을 복음 부활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교인들이 바로 현대판 아그리빠입니다. 이들에게 신앙은요, 삶의 결단을 요구하는 진리가 아니에요. 그냥 익숙한 교회 생활, 관념적인 지식, 그것뿐입니다. 그래서요, 세상적인 가치관과 모태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이 충돌할 때 그들은 신앙을 버려요. 그냥 미련 없이 교회를 떠납니다. 자기 신앙이 아니기 때문이죠. 성인이 되면요, 부모의 신앙이 쓸모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아그리빠와 같은 모태 신앙인은요, 지식으로만 알고 있던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성령의 거듭남, 회심 사건을 체험해야 합니다. 바울이 아그리빠에게 자신이 만난 부활의 주님을 간증한 이유도 그것이에요. 아는 것에서 믿는 것으로 넘어가야 하는 체험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그리빠의 심령을 향해서 묻습니다. 선지자를 믿습니까? 믿지 않고 교회 다니는 교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물어봐야 돼요. 당신이 알고 있는 그 예수가 정말 당신의 삶의 주인입니까? 이제는 교회 생활 전문가로 남는 것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머릿속 지식, 내 경험 내려놓고 부활하신 주님께 당신의 삶을 의탁하십시오. 믿음의 결단을 내리십시오.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내 삶과 죽음, 그리고 또 부활을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요, 베스도에게 역사적인 사실로서 부활의 복음을 변론하는데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베스도 총독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전임자 벨릭스의 부패를 청산하고 질서를 바로 잡으려고 했던 유능하고 정직한 행정가이다. 정직한 행정가였던 베스도에게도요, 바울의 재판은 매우 곤혹스러운 난제였어요. 민심을 얻으려면 바울을 처벌해야 했는데 또 법을 지키려면 황제에게 상소한 바울을 보호해야 했습니다. 딜레마죠. 사도행전 25장 19절에서 베스도는요, 이 재판의 본질을 예수라 하는 이미 죽은 사람이 살아있다고 주장하는 종교적인 논쟁이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내심이요. 그리고 26장에서 바울이 변론하는 부활의 복음을 듣고는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노골적으로 비아냥거렸어요.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여기서 말하는 광기, 미친 건요, 통제력을 잃어버리고 상식을 벗어난 상태를 말하는 건데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 베스도에게 사실이고 상식입니다. 다시 살아날 수 없지요. 그런데요, 바울은요, 지금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죽은 예수가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망상이에요. 그래서 미쳤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이 싸늘한 베스도의 반응 앞에서 바울은 당당하게 응수해요.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닙니다.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오히려 정신이 맑은 상태라고 강조합니다. 부활은 미친 사람의 망상도 아니고요, 어느 한쪽 구석에서 일어난 환상이 아닙니다. 부활은 수많은 증인이 목격한 공개된 역사입니다 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상식의 틀에서 부활을 믿는 것은 미친 짓입니다. 그러나 죽음이라는 상식 너머 있는 실제가 무엇인가? 부활입니다. 상식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은요,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요, 실제로 상식은요, 미래에 대한 어떤 밝은 확신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상식적인 새 부류를 보면요, 거기에 구원이 없다는 것 우리는 너무나 쉽게 발견합니다. 상식적인 새 부류 중에 첫 번째 부류, 플랜맨. 이들은요,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요, 주변을 철저히 계획으로 통제합니다. 자녀교육 펀드에서 시작합니다. 은퇴 후에 30년 생활을 위해서 엑셀 차트로 관리합니다. 계획을 세우는 거죠. 이들에게 최고의 미덕은 대비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들이 대비할 수 없는 한 가지, 죽음 그 이후의 세상입니다. 그러니 부활은 언감생심이죠. 그러면 죽음 이후를 대비해서 보험처럼 그냥 부활을 믿으면 되는 거 아닌가? 안 됩니다. 미안하지만요, 믿음이 우리가 원한다고 계획한다고 생기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활신앙은요, 죽음을 통제할 수 없는 나를 인정하고요, 오직 주님께 내 삶의 통제권을 맡길 때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상식적인 두 번째 부류는요, 과학자입니다. 데이터가, 실험 결과가 진리라고 믿는 이들은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는 무지합니다. 기적, 부활, 그런 건 뇌가 일으키는 착각이야. 아니, 원시시대의 미신일지도 모르지. 생물학적으로 죽은 세포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게 상식이죠. 그러니 부활을 믿는 신앙인을 보면요, 지적으로 미숙한 그런 사람일 뿐이죠. 상식적인 세 번째 부류는요,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법 없이도 살 만큼 양심적이고 훌륭한 시민이죠.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 기부도 합니다. 환경 보호에 앞장섭니다. 인류애를 실천합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들에게 종교는요, 양심과 도덕 그 정도예요. 내세를 논하는 건요, 현재 벌어지고 있는 불의에 저항하지 않고 외면하려는 그런 변명처럼 들려요. 그러나 이들의 선함조차 죽음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는요, 아무런 대안이 되지 못하죠. 성도 여러분,
이 세 부류의 공통점 찾으셨나요? 그들의 상식은요, 오직 살아있는 동안에만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이 플랫맨의 계획표는요, 무덤 앞에서 멈추죠. 과학자의 데이터요, 숨을 멎으면 사라집니다. 선한 사람 사마리아인의 양심은요, 죽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상식의 결말은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입니다. 상식적인 사람의 끝은 결국 허무한 죽음뿐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진리는 선포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심판받기 위해서 우리는 의인이든 악인이든 모두 부활한다라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부활은 죽음이라는 상식을 넘어서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세상 상식은요, 죽음은 자연스러운 끝이라고 결정했어요. 그러나 성경은 죽음이 심판을 향해 열린 문이라고 말합니다. 죽음의 문을 지나면요, 심판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인의 부활도 있고요, 악인의 부활도 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부활합니다. 그럼 베소는요, 그런 바울을 향해서 미쳤다고 소리쳤습니다. 예, 맞습니다.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부활을, 생명을 말하는 바울이 미친놈이 맞지요. 하지만 여러분, 진짜 미친 건 누구냐면요,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는 죽음을 상식으로 받아들이면서 죽음 뒤에 부활이 있다는 진리를 부정하는 것이 미친 사람 아닙니까? 죽음과 부활이라는 진리는 외면한 채 당장 오늘의 통장 잔고, 그리고 내일 해야 될 일에 준비하고 있는 것, 그것이 미친 짓 아닙니까? 부활은요, 상식의 틀을 깨는 진리입니다. 상식적으로 예수를 믿는 것 불가능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때 우리는 죽음이라는 상식의 감옥을 탈출할 수 있어요. 벳소각하여, 당신의 상식은 당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이 부활의 주님은요, 당신의 죽음을 끝낼 수 있습니다. 상식적인 무신론자로 죽을 것입니까? 아니면 미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활하고 싶으십니까? 이것이 벳소를 향한 초청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이제 죽으면 끝이라는 상식의 무덤에서 나오십시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영생을 맡기십시오. 주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가장 엄격한 바리새파의 행동대장이었던 바울이 지금은 이방인들에게 부활을 전하는 선교사가 돼서요, 40년 사역의 마침표를 재판장에서 찍고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 바울은 사슬에 묶인 죄수이고 벳소는 보좌에 앉아있는 통치자입니다. 그러나 누가 진짜 자유인입니까? 누가 인생의 목적지를 알고 항해하고 있습니까? 20년 선교의 항해는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요, 태장을 맞고 돌에 맞고 배가 파손되는 수많은 풍랑을 만났습니다. 죽음의 고비들을 넘겼습니다. 그 험난한 사역 가운데서도 바울이 좌초하지 않았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방 선교라는 사명 덕분입니다. 배가 거센 파도에도 뒤집히지 않는 이유는요, 배 밑바닥에 채워진 평형수 덕분입니다. 무거운 짐 덕분입니다. 사람들은 배가 가벼워야 잘 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요, 바닥이 비워져 있는 배는요, 작은 파도에도 출렁이며 전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은요, 주님께 받은 사명이라는 평형수가 거친 파도를 이기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리고 이 재판이 끝난 후에는요, 바울은 로마로 향하는 긴 항해,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항해를 시작할 것입니다. 로마로 가는 항해는요, 또 거친 풍랑과 여러분의 죽을 고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결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로마로 가야 하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명이 있는 한 파도를 이기고 흔들리지만 다시 일어섭니다.
우리에게 사명은 생명입니다. 세월의 참사에 대한 정부 보고서를 보면요, 침몰의 원인이 평형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월호는 평형수를 유지하고 배 총 무게에 맞도록 선적 화물을 제한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선주는요, 배의 균형을 잡아주는 평형수를 빼버리고요, 그 평형수만큼 더 많은 화물을 선적합니다. 겉보기에 배의 무게는 적정선이었어요. 그래서 출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배는 비정상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세월호의 선주였다면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평형수는 유지하고 돈이 되는 화물을 포기하겠죠. 여러분이 그런 입장에 있다면 진짜로 그렇게 하시겠지요. 그런데요, 많은 교인들이요, 세월호 선주와 같은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평형수는 빼버리고요, 더 많은 화물은 싣습니다.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요, 애들 입시가 코앞이라서요, 비즈니스가 너무 힘들어요.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신앙의 무게를 줄인다고 변명합니다. 가장 먼저 주일 봉사 내려놓습니다. 공동체 지체들 돌아볼 엄두도 내지 않습니다. 지금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조금이라도 더 벌어보겠다고 평일에 더 많이 일합니다. 그러니 주말에는 평일에 쌓인 피로를 풀어야죠. 교회 봉사는 뒷전입니다. 돈은 또 쌓이네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돈을 보면 화물을 포기하지 못하죠. 신앙생활의 중심을 잡아주던 그 사명의 평형수는요, 빼버리는 교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여요. 어쩌면 더 잘 산다고 느껴질지도 몰라요. 교회 봉사 안 하니까 너무 편하다. 몸도 편해? 11조 아끼니까 통장에 돈도 쌓여. 이제 뭔가 투자도 해서 돈이 더 많이 벌어질 것 같아. 그러나 그것은요, 죽기로 작정한 항해입니다. 평형수를 빼버린 배는요, 평상시에는 멀쩡해 보여요. 그러나 예상치 못한 고난의 파도를 만나면요, 삶의 방향키를 돌려요. 그러나 그 순간 여지없이 배는 뒤집어집니다. 주님의 사명을 버리고 자기 화물만 가득 채운 교인들의 일입니다. 누군가의 배신, 갑작스럽게 찾아온 질병, 경제 위기라는 파도 앞에서 맥없이 침몰합니다. 배 바닥에 있어야 할 믿음의 평형수가 비어 있으니 회복력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명의 평형수가 빠져버리면요, 영적으로 침몰합니다. 때로는 사명이 무거운 돌덩이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 나만 이 짐을 져야 하는가? 눈물을 흘리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 짐이 여러분을 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명의 무게가 내 인생을 흔드는 환란의 파도로부터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풍랑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명이 풍랑을 뚫고 로마까지 이끌어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의 평형수를 여러분의 심령 밑바닥에 가득 채우고 항해하십시오. 그리고 부활이라는 강력한 날개를 펴고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날아오르십시오. 여러분을 좌초하게 만들 것 같은 그 사명의 무게가 사실은 여러분을 로마까지 인도하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처럼 부활의 소망과 사명의 열정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멍에를 함께 지고 우리가 달려갈 길 끝까지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질 수 있는 멍에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그 멍에를 함께 메고 있는 주님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명의 평행수를 가득 채우고 로마를 향해 갑니다. 땅끝에서 주님을 배울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보시고 우리와 함께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계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 때문에 힘들어하고 지쳐있고 낙심해 있는 자들이 있다면 주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새로운 힘을 얻고
끝까지 사명의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